오늘 우리가 조금 길지만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시편이죠. 7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여러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불리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신다는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은 이 시를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렇게 녹록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시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악인들과 대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이 지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나를 떠나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너희들아 나를 떠나라 명령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다윗이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이다. 다윗은 이 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저도 대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의의 길을 걷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이 충성,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에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좀 살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어조는, 하나님, 저는 지금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 안에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악한 의도, 악한 어떤 행동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뜻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바로 시편 139편, 우리가 좀 이제 길었지만 다 읽었지만
바로 139편을 쓴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심, 바로 이것은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큰 힘이고 또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그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렇게 부분 가사 있는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1절 가사만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나왔네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때로는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죄의 길을 걸을 때는 참으로 그것이 달갑지 않은 거죠.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길을 걸을 때. 그렇지만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대적 가운데 있는,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알아주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아심을 찬양하는 거죠.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보기 위해서 본 2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펴주셔서 나를,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아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했었죠. 1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간구대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폈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2절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시에 보면 뭐 그런 가사들이 종종 나오죠.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은 뭐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성어인데, 뭐 내 손이 드는 것, 내 발이 나가는 것,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떤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밝게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두려운 것이겠지만, 우리 안에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3절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길, 내가 가는 것과 눕는 것, 내가 쉬는 것, 내가 가고 내가 이제 멈춰 쉬는 것,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말도 다 기억하고 아시고 있다.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시 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인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전방과 후방을 완전히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여호와의 안수, 하나님의 안수의 의미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안수하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는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는 너무나 기이해서 내가 능히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둘러싸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악인의 위협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조금 전에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뭐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 이건 역시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데를 좀 그곳으로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 갈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죄인에게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죠.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 외치라, 이런 명령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달아나고 싶어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과 달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라는 것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또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언뜻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것, 어떤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을 얘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의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든 다 계신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런 의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스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세상인데요. 혹은 이제 또 무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지 죽은 자가 가는 세상 혹은 무덤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사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도하심과 붙드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번 주 요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이제 날개가 있는 새처럼 새벽부터 날갯짓을 해서 날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아마 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제 날갯짓을 해서 멀리 가는 건데, 그렇게 날갯짓을 해서 날아간 곳이 바다 끝이라도, 아마 바다 끝, 가장 이제 먼 곳을 상정한 것이겠죠. 새벽 날갯짓을 해서 날아간 곳이 바다 끝이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바다 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평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 곳에 갈지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변함없이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붙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죠? 오른손,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이제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위협을 당할 때 블레셋 이방 땅으로 도망한 적
있었죠. 거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또 이렇게 쫓겨 도망할 때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다 끝이라는 것, 이 바다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나만 혼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 끝에 갔다, 내가 산 이 동네가 아니라 멀리 바다 끝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나 혼자네, 이건 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네, 나 홀로 남겨졌네, 이제 이런 곳이 바로 이제 바다 끝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바다 끝에 거할 때가 있죠. 최근에 뭐 제 가까운 어떤 지인들끼리 어떤 몇 명 안 되는데 적은 수인데 이제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는 제 지인이 이제 거기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정도 이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제 그 지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리미리 모두 건강 챙기세요. 아프면 옆에서 응원해줘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아픈 주사 맞아가면서 점점점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글을 남겼어요. 이 글에서 제 눈길을 좀 끌었던 것은 옆에서 응원해줘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지인이 느끼는 심정이 좀 이제 느껴졌습니다. 뭐 옆에서 응원해주고 옆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다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이제 글이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그 제가 아는 지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 바다 끝일 수 있겠다.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고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바다 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 제출 마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느라고 밤낮 없이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바로 그 마감 전, 뭐 2주일 전, 그때가 이제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바다 끝일 수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훈련소의 마지막 코스로 뭐 10시간 이렇게 야간 행군을 하는 군인에게는 마지막 그 한두 시간 정말 비몽사몽간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 바다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년 반이 넘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쩌면 지금의 삶이 이 바다 끝에서의 삶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이러한 바다 끝에 거하는 때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기에 힘썼던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신 거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어려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장로님도 이제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상당히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사탄도 그렇게 미혹하고, 어떤 생각이 좀 자주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 왜요? 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과 환난이 좀 이게 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열심히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경주를 하다가 나 그냥 그만할래, 포기할래 라고 거기서 그만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 상황,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인데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신실하게 선한 일을 하며 의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의 길을 걸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의의 길을 내가 걸을 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그러한 바다 끝, 벼랑 끝, 이러한 삶의 순간, 그러한 데를 가는 상황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다윗과 같이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상정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흑암이 나를 덮는구나.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는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결국은 내가 이제 흑암 가운데 덮여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상당히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이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원어를 직역하면 주 앞에서는 어둠이 어두워지지 못한다. 이제 약간 좀 의미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주 앞에서는 어둠이 어두워지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주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주 앞에서는 어둠이 어두워지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이 밤도 결국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세력이죠. 그런데 주에게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 밤이 밤으로서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둠으로서 힘을 못 쓴다. 자, 그럼 뭡니까? 11절, 12절.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약하죠, 그죠? 흑암 그리고 밤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어두워지지 못해요. 어두움이 힘을 못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밤도 힘을 못 씁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힘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는 결국 이렇게 좀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다 끝에 있는데 거기서도 바로 이 주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내가 흑암에 눌리고 결국 밤에 내가 눌리지만 주님은 흑암을 물리치고 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니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결국 나도 이 흑암을 물리치고 이 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안에서라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이 악에게 지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 좀 살펴주시고 자신을 알아달라 이런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이 간구를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신이 악인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길을 걷기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령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다윗이 믿음으로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다윗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악인의 대적 가운데 있었지만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에 이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이 속성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두려움이 될 것이고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속하여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